시간이 되었으므로 2026년 3월 3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이른 아침 5시 5분입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늘의 구원 속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단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안에 있음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함께 하시사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한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일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332쪽입니다.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개혁주의 신앙을 따릅니다. 개혁주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의 신앙 고백을 따르는 게 개혁주의 신앙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 계통이나 세대주의를 거부합니다. 오순절 계통이 뭡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계시가 내리고 있다고 주장하는 교리입니다. 그게 오순절 계통인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는 성경 말씀이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이 계속 생겨나겠죠. 아니면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무언가가 그것을 성경 말씀과 동일하게 생각하겠죠.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습니다.
오순절 계통이나 세대주의 쪽은 그러니까 목사가 한 말을 가지고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니 어떻게 그것이 목사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종교개혁기의 신앙 고백서였던 벨직 신앙 고백, 그리고 또 하이델베르그 신조, 이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모두 종교개혁 이후에 만들어진 신조인데요. 그 내용은 지금의 성경 외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가 생겨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대주의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부하는데, 세대주의가 뭐냐면 역사의 시대를 7가지로 구분하여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다르게 다스린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세대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7세대란 첫째, 무죄 시대가 있습니다. 무죄 시대는 인류가 타락하기 이전이므로 죄로부터 아주 깨끗한 시대, 그래서 무죄라고 합니다. 이너센스, 무죄. 그러니까 창조부터 인류 타락 전까지. 둘째 세대가 양심 시대가 있고, 셋째가 인간 통치 시대. 아무튼 이렇게 세대를 쫙 7세대로 나누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를 은혜의 시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게 될 천년 왕국을 왕국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게 세대를 구분하여서 하나님께서 다르게 인간을 다스린다라는 것이 세대주의자들의 신학인데, 사실 세대를 구분하고 말을 붙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세대를 나누면서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는 게 문제인 것이죠. 즉,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는 은혜 시대이기에 우리는 율법과 십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걔네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네들은 이렇다 보니까 세대주의자들은 십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회개하고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면 된다라고 극단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는 우리 교회는 다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류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라고 이렇게 구분하여 이해하는 게 아니라, 구약 시대도 구약도 은혜이고 신약 시대에도 신약도 은혜다 이렇게 믿습니다. 개혁주의 신앙관이 세대주의 신앙관과 다른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보는 관점입니다. 세대주의자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죠?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본다고 하니까 아주 믿음이 있어 보이고 또 100% 신뢰한 것처럼 보이니까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을 100% 신뢰하는 것과, 여러분 보십시오, 문자 그대로 보는 것은 별개의 문제있죠. 우리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100% 신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문자 그대로 믿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46년간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단번에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는 겁니다. 만약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말이 안 되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떤 의도로 하신 말씀인지 잘 압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성전이란 건물을 뜻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몸을 뜻하는 것임을 압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빗대어 말씀하신 것이지, 문자 그대로 건물을 부수고 또 하루아침에 건물을 재건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은 서로 관계가 없다. 구약은 이스라엘만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인 구약을 이스라엘의 한 역사로 치부해 버립니다. 하지만 개혁주의 신앙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가 영적으로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구약에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내리시는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세대주의와 개혁주의 신앙과의 차이인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신앙관을 따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의 교회라고 생각하며 구약도 하나님의 은혜, 신약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믿습니다. 특히 우리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매우 밀접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세대주의는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에 나타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회와 상관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개혁주의 신앙관을 따르는 우리 송석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교회가 제대로 세워져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진행 중에 있으며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비로소 완성될 것이며 마치 양동이에 빗물이 차듯 점점 물이 쌓이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 물이 꽉 찬 천국이 완성되는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있을 환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대주의 성도는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환란이 오기 전에 성도는 하늘로 올라갈 것이기에 환난을 겪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남아서 환난을 겪는다는 것일까요? 그들은 말하기를 유대인 중에서 남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를 맡으면서 불쏘시개의 역할을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환난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도 역시 환난을 당한다. 이렇게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난을 당하지 않고 모두 하늘로 끌어올려져 가서 편하게 천국에 안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희망사항일 뿐 성경적인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환난을 겪지 않고 갑자기 하늘로 들어 올려질 것도 같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하였으니까 이 말씀 보면 느낌상 우리가 감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확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로 들어 올려질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도 말씀하지만 다른 각도에서도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보면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임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2절에서는 도둑같이 이른다고 말씀하면서 4절에서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어떻게 우리는 이 말씀들을 이해해야 할까요? 먼저 이 말씀의 뜻은 어둠에 있지 않은 자는 그날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어둠에 있지 않은 자는 그날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게 그날이 갑자기 튀어와서 우리의 뒤통수를 때리듯 정신없이 우리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말씀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땅하겠습니다. 도둑같이 온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이고 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천년만년 이 땅에서 살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게 되어 그의 뒤통수를 치게 될 날이 있지만 빛의 자녀들은 낮의 자녀들은 그날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니 그날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일 그걸 안다는 말씀이 아니라 준비된 상태에서 하늘에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가 하나도 안 돼가지고 뒤통수 맞아가지고 의식을 잃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끌어올려지는 게 아니라 의식하는 가운데 준비된 상태에서 하늘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말처럼 길을 걷다가 갑자기 확 머리를 낚이듯 하늘로 채 올라가는 일은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죽음도 그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맞이할 때도 설령 그것이 즉사, 급사라 하더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오를 때는 죽음을 맞이하는 일정한 순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신없이 휘리릭 하늘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을 인지하는 가운데 내가 죽었구나. 이게 죽음이구나. 어쨌든 그런 것들을 감지하며 하늘의 문에 이르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4절 말씀에 입각한 저의 추정입니다.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마지막을 준비하지 않는 삶은 신령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으며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마지막을 빛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쉬며 이렇게 경제활동, 사회활동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온갖 일들에 박차를 가하며 열심히 살고 있지만 부활의 소망을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은 한순간의 찰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무의미하다는 말이 아니라 대충 살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닌 거 아시죠? 영생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도 짧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부활은 가장 중요한 삶의 변곡점인 것이며 영벌이 아닌 영생으로 나아가는 최고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의 본질을 어디에 두어야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입니까? 아니면 저 하늘입니까? 이것은 잠시 있다가 가는 것 아닙니까? 잠시 있다가 열심히 살다가 그리고 바르고 반듯하게 살다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욱 열심히 향기롭게 살다 가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채 지닌 채 오늘을 사시기를 권면합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며 개혁주의 신앙을 삶 속에서 완수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린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호령 소리를 장차 듣게 될 것입니다. 저 소리구나. 저 모습이구나.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는다면 우리의 육신은 무덤에서 그 소리를 들을 것이고 만약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살아서 주의 강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바로 그곳에서 부활신앙은 시작되는 것이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빛의 자녀답게 낮의 자녀답게 성령 안에서 늘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그렇게 오늘 하루 이기는 자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